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이사야서 41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자산의 강을 열어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또한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린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 하나가 돈을 벌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보험회사 취직을 하면 계약고를 올리는 만큼 자기 능력에 따라 돌아오는 몫이기 때문에 큰 꿈을 안고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어. 그런데 그가 보험회사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는데 벼랑간 경제 불황이 닥쳤어요. 그래서 삶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틀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들이 엉뚱한 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 고집을 쓰면 그 회사를 아예 그냥 이렇게 계속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만들어요. 똑같은 구조예요. 내가 어느 뭐 회사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 회사 자체 존립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 회사가 나와야 그 사람이 그 회사가 살아. 저는 그거 몇 번 봤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회사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빨리 느끼고 깨달으면 그냥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일단 사단에 잡히면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저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결국 바닥을 쳐야 그때야 깨닫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가면 뭘 해야 되나 생각하니까 이 청년이 음악에 상당히 재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작곡, 뭐 노래, 이 싱어송라이터라서 엄청나게 음악에 재능이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당장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술집에 나가서 노래하는 걸로 직업을 바꿉니다. 근데 워낙 또 재질이 크니까 거기서 인기를 얻게 되고 점점 개런티가 올라가고 해서 돈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원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놓고 자꾸 세상을 향해 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건드려요. 술집에 나가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손님 자리에 가서 술도 마시게 되고 또 여자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아주 생활이 아주 난잡해졌어요.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마음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는 생각을 잊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계속 퍼마시는 거지 뭐. 그래서 엄청난 술고래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타락한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 답답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실컷 소리도 지르고 노래라도 부르면 속이 풀릴 것 같아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이제 노래를 부르라고 그 앞에 앉았는데 피아노 앞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들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편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시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예배 찬양 드렸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로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고 타락해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쓴 어머니의 편지였어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내가 돈 좀 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돈 때문에 믿음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좋더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돈 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승리한 삶이 되겠냐? 어머니가 아들의 타락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적어놓은 글을 보는 순간 그 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통에 잡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사에 곡을 붙였는데 그 찬양이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의 곡이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술집에 나가던 일을 그만두게 되고 처음에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기독교 계통의 많은 교회들이 초청 집회를 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렸더니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오히려 수입도 술집 나가면서 버는 것보다 갑자기 더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돈 버는 일 때문에 세상의 명예나 세상 즐거움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또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떨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바로 그 아들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오늘 말씀처럼 지렁이같이 보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존귀한 자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내가 세상에서 너를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줘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이 말씀이 너를 구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안 있어도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 제일 먼저 주님 앞에서 지렁이 같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어리석고 또한 무지한 존재인지를, 또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인가를 깨닫고 느끼는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자아의 모습을 비춰줄 때 우리는 나의 본질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렁이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지렁이는 곧 나약함과 미약함의 상징적 표현이에요. 이때 당시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대요. 그래서 거의 죽은 자와 같은 고통을 겪고 살아갈 때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고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희망이 없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 무기력경이 붙들리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저기 잡혀서 억눌림을 당하는 삶과 똑같은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냥 게세라세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철저하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라고 선포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또 내가 무기력하고 어려운 가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 위해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건져줄게.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게끔,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게끔 움직여야 돼요. 활동을 시작을 해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기도도 더 열심히 드리고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속자가 되신다고 했으니까. 구속자라는 것은 스스로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자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서 지렁이라는 표현은 당시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된 거죠.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자신이 지렁이처럼 보잘것없음을 아는 성도는 그래서 내가 지렁이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자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자고하는 마음도 없어요. 왜? 내가 낮아진 아무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멘. 그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받는 자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혈기등등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가정이나 뭐 배경이나 학문 배경이나 뭐 그의 박식한 지식이나 종교적 열심을 따지면 이 사울을 따라올 사람 없었어요. 가장 유능하고 머리가 좋고 그때 당시에 뭐 7개 국어를 동시에 할 수 있을 정도의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전도 유명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가 변했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난 모자란 자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더군다나 그 사울의 그 집안이요, 왕가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권세와 명예를 중요시 여겼겠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온유와 겸손의 덕이 임하게 되니까 스스로 자기가 돌아볼 때 내가 만삭이 되지 못한 자고 모자란 자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그가 주와 복음을 위해 많은 박해와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고 여러 교회를 세우는 그런 수고를 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만 높이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일까? 과연 내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 후에도 자기의 어떤 잘남을 자랑하지 않냐고 자신의 부족함을 서슴지 않고 드러나면서 자기의 잘못된 삶 자체를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렁이처럼 보잘것없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만을 잘 믿고 안 넘어지면 좋고 늘 충만하고 형통하면 아주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이요, 본질의 모습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서 있다고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선줄로 생각했을 때 뭘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멘. 늘 기뻐하고 감사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 불만이 가득해서 그것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살면서 다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늘 연초에 우리가 보면 벌써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나가네요. 늘 연초만 되면 열심히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해. 근데 며칠 가?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 작심삼일 3일이나 지키는 사람들 그나마도 또 감사한 거요. 하루도 안 해요. 작심 3초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서원도 열심히 잘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원한 거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들 자녀들한테까지 하나님 책임 물으세요. 모르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잘 보세요. 서원은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 서원해서 못 지키면 그걸 누가 책임져야 돼? 그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부모가 됐는데 서원했는데 그걸 못 지켰다? 그러면 그거 누구 책임이요? 자녀까지 책임을 묻는다 그랬어요. 자손 3, 4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원을 잘 해야 되겠어? 못 해야 되겠어? 에? 왜 대답들을 안 해?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한테 서원 기도 드려서 적어놓은 것들 기억들 하시나? 서원한 것들 끝까지 지키세요. 연말에 하나님이 계산할 거예요. 계산기 들고 와서 다 두들길 거니까.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나는 못 외웠어요. 그리고 앞에 안 나오는 거 없어요. 무조건 다 나와서 앞에 와서 외운 만큼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한자 외웠으면 한자라도 와서 얘기하고 나가.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 이런 사람이요. 전교인 앞에 다 공표하고 가는 거야. 뭐 나는 뭐 나이가 들어서 뭐 머리 나쁘면 나쁜 만큼 표현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 앞에다가 딱 해서 마이크 딱 놓을 거니까 순서대로 나와서 다 나이 순대로 제일 젊은 사람은 애들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대충 하다가 넘어가야지. 아예 그런 생각은 허들덜덜덜 말어. 무조건 다 앞에 나와서 한 번씩 다 하고 들어가게 할 거니까 그거는 불변의 진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반이라도 외우고 온전하게 다 외운 사람들은 따로 상을 줄 거예요. 상금을 줄지 상급을 줄지 아니면 선물을 줄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갈 거예요. 근데 전부 다 하라고 한 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3월 달에 신방 예배 못 들은 사람들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신방 예배 있어요. 수목금
목금토 날짜 잡아서 신청해 놓으시면 제가 준비해서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기록을 해놔요. 뭐 내일 해주세요 이러면 나도 또 피곤이야. 기도해서 말씀 받아야 되는데. 어제 우리 백지연 집사님 진방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백지연 집사님한테는 엄청나게 할 말이 많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아주 아가서를 전체를 아주 전체 통째로 아주 해석을 다 해주시면서 세밀하게 아주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백집사를 사랑하긴 하나보다 그랬어. 내가 저 맨날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뻐라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냐?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알아야 된다. 14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사람, 거룩한 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들고 상 주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내가 아무리 지렁이처럼 연약하고 무지하고 비천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면 세상에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다. 염려 근심할 거 아무것도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왜?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분이 나를 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불시험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겠다? 정금같이 나오겠다. 순수한 믿음의 순정체, 결정체의 믿음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난 뒤에 고백한 것이 바로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그렇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이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요즘 계속 하박국 말씀을 계속 주셔서 수요일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하박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제일 변화된 모습이 뭐예요? 이 앞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결국 뭐예요? 이게 다 하박국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풍성하게 돼서 열매 먹게 해주시고 포도나무에 열매를 많이 따서 만사님 나는, 결국은 이러한 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본질적인 거, 그가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을 갖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예수를 믿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천국 백성을 인정받았다는 거, 이것만 가져도 나는 충분한 감사의 제목, 기뻐할 제목이 될 수 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로 난 그거 하나, 예수 믿었다는 거, 구원으로 천국 백성 됐다는 거, 난 이것만 가져도 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움에 근심 걱정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까지도 더 나은 거 좋은 거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있어야 될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이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것.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갖고 기뻐하냐?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고 생활의 자세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아멘. 늘 원망과 불평의 삶에서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느끼고 깨닫고 나니까 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안에 들어가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는 마음을 받으면요 진짜 기쁨이 훅 올라와요. 지금 바깥에 나가면 뭐 이파리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봐도 그것만 봐도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삐쩍 마른 이파리도 없는 나무가 아름답게 보여요. 그건 체험해 본 사람만 알아.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돼서 굶주려 죽게 될 상황,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의 사화는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당장 죽게 생겼네요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태연자객하게 이렇게 말해요. 그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니까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들렀더라. 할렐루야. 이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요단강 탁 들어가서 요단강에서 천국 문 앞까지 딱 들어가 올라가요. 거기서 뭐 배를 타고 가든지 뭐 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자가용을 타고 가든지 그때 한참 먹기 좋아하는 청년이 천국 가는데 너 뭐 타고 가고 싶냐? 그러니까 자기는 통닭을 타고 가고 싶대. 왜 그러더니 천국 가면서 통닭 먹고 싶대. 그때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통닭으로 된 차를 하나 딱 그래서 천국 올라가면서 천국 구경에 가면서 통닭 뜯어 먹어 가면서 그리고 천성으로 올라가죠. 천옥으로 올라갔어요. 진짜 실질적인 얘기요. 그 누군지 알아요, 사모님? 민진이가 그래. 걔가 그때 먹는 욕심이 아주 뚱뚱했어서. 근데 걔가 천국 가면서도 올라가면서 자기 통닭 먹고 싶다 해서 하나님 또 그거 들어줬잖아. 그때 당시에 그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들이 천국 갈 때 그들이 타고 가고 싶은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딱 가면 준비를 탁탁 해놓으세요. 되게 여자들은 꽃마차, 황금마차, 남자들은 뭐 말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구름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원하는 대로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시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에게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의 군사들보다 하나님의 그 군대가 더 강하다는 알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군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기뻐하라고 더욱더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말씀 보니까 나는 비천에 차일 줄도 알고 풍부에 차일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그 다음에 풍부의 궁핍함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걸 차일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4장 13절에 뭐라 그러세요? 같이 있으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늘 불안과 초조와 답답으로 살아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하는데 두려움과 근심 걱정 때문에 일을 못해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오히려 핀잔 받을까봐 대화조차를 하길 꺼려해. 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근심 걱정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의심 불신의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지면 눈빛부터 들려져요. 담대함이 생기니까 걸음걸이가 들려져요. 인생의 자세가 들려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앞서가요? 당당함이 앞서가요. 근데요 중요한 건 마귀 사단들은요 이 당당함 그 기운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면 떳떳할수록 오히려 그들이 꼬랑지 내리고 고개 숙이고 있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근심 걱정을 해서 도전을 안 해서 그렇지 도전하고 덤벼들면 반드시 꺾이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약해도 걱정할 것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전능하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란 것은요 나의 삶의 중심축을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렁이 같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를까? 평소에 여건이 좋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쳤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주님 의지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해서 그걸 헤쳐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꼬꾸라지는 사람. 왜? 자기 의대로 가려는데 자기 의가 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의 벽에 부딪히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한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고난 중에도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한숨 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결국 꼬꾸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바꿔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산들을 저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 같게 만들어서 그것들 바람으로 흩어버리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전능자 하나님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 산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대적을 말하는 사람들, 또 그 대적을 지렁이 같은 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지없이 다 부셔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어려움 만날 때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지렁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더 이상 지렁이가 아니요, 정복당하던 삶을 바꿔서 정복자로 입장 바꾸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렁이가 타작 기계로 바뀌어버려요. 지렁이가 이 모든 이 겨들을 날려버리는 이 바람개비로 바뀌어버려요. 어려운 시절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고 또 어떠한 염려가 있겠냐는 거죠. 오늘 믿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당한 거의 모든 일이 잘 되는 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도 그는 걸핏하면 욕먹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또 성 밖으로 집어 던져짐을 당하고 맨날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아주 줄줄이 잘 써놨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모습. 이러한 모습은 그 어느 것 하나 은혜라고 느끼기엔 불가능한 것들이었어요. 그러한 푸대접이 없고 그러한 고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가 믿음으로 생각했을 때, 다시 말해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전혀 다른 거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에서 황제의 권세 아래 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거하서 사는 그의 생각에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쭉 설명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맞은 상황은 한시도 편한 날이 없고 죽음이 시시각각 뒤쫓아 다니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여유가 만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왜? 믿음의 생각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기 전에 그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그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모함하는 자들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던 일이나, 그의 세 친구가 풀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금신상 앞에 절대 전하지 않겠다고 굳건하게 자기를 지킨 것과,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 되어 있는 그들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끔, 성령님이 일을 하시게끔 만들어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한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고 바라면 그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한 대가치를 할 준비를 다 해놓고 내가 그만한 믿음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간 집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런 그를 지혜롭게 해서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까지 들어올리시기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담대한 용사가 돼서 고작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지렁이처럼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됐는데 학위 수여식이 있기 전에 리빙스턴이 학교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요. 그는 더위와 싸워야 됐고 밤마다 추위와 싸워야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짐승과 싸워야 됐어요. 사실 리빙스턴의 오른팔은요 선교하러 갔을 때 그 숲에서 나온 사자 공격을 해서 팔의 한쪽이 없어요. 불구예요. 연설을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리빙스턴이 잠시 생각을 하고 입을 엽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나는 굳세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주님이 나를 굳세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험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돼요. 20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르며 깨닫게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죽음의 상태에 놓였어. 죽음의 땅,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극심한 영적인 기갈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물을 주지 않으시면 이들은 기갈로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기갈이 들어서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목마르면 그 물을 먹으려고 누워있으면 물이 떨어지나? 음물을 찾아야죠. 그래서 물을 봐야죠. 마셔야죠. 그 영적인 기갈은 결국 내가 말씀의 기갈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기갈이요. 그러려면 우리는 늘 그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야 그 영적인 기갈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만 있고 그냥 엎드려 기도만 드린다고 그 기갈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갈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모든 일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